남대현 집사입니다. 나에게 대응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교회라는 단어와 그리고 제가 속한 대응교회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대응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대응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게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말을 하게 될 때 진정으로 대응교회가 나의 교회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응교회를 와서도 몇 년이 흐른 후에야 우리 교회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 3월 11일 둘째 주 키가 큰 집사님과 함께 대응교회에 등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분은 진동 집사님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자 수련회에서 이문식 초원으로 함께 나눔을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함께 등록했는 거 기억이 나세요라고 하니 진동 집사님은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저처럼 특징 없게, 그리고 개성 없이, 그리고 노멀하게 생겨야 하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트로트도 부를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하지만 저는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MBTI I 유형의 사회복지사입니다. 말을 술처럼 먹을 것처럼 생겼고 산적같이 투박할 것 같지만 저는 저희 집 은영 집사보다 요리를 잘하는 섬세한 남자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보다 조금 빠르게 이마트에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최고의 능력자가 되길 바라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인 25살 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세상적인 문화와 어른들의 술 문화를 배워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운 담배를 착하고 순진한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보다 당구장, PC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날라리고 이랬던 건 아닙니다. 자주 친구들과 땡땡이 치고 PC방이나 당구장을 갔지만 어느 정도 출석률을 계산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해야 되니까요. 새로운 문화와 재는 항상 빨리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응교회가 저에게 처음으로 준 깨달음은 바로 제의 전달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온갖 안 좋은 죄와 문화들을 전달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해 용서를 구하고 사과도 했지만 예수쟁이가 다 됐다며 조롱하듯 친구들이 놀려댔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의미 없는 대화거리들은 더 이상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렇게 친구들과 거리를 두며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밤 한 친구가 교숙을 하고 있던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 교회 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술자리를 피하며 나오지 않을 때 참 많이 믿고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친구들 중에서 네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친구에게 다음에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 친구는 도박빚으로 인해 대구를 떠났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영적으로 더 깨어 있었다면, 그 순간 바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친구의 인생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예수를 전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바로 즉시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런 감동이 올 때마다 미루거나 다음을 기약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사형리 소책자가 가방에 없어도 최대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기 위해 노력을 부단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두 번째 직장 윗센터를 다니면서 나의 주신 목적을 대응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유통업에서 사회복지사로 직업을 바꾸게 된 계기는 바로 술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술 문화를 배워 친구들에게 전해주면서 즐기던 26 어느 날, 그날도 일을 마치고 선배들과 술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많이 먹었다신지 술을 먹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이런 생각들로 인해 몇 주간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들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몇 년 전 6의 가족을 버리고 떠난다고 선포한 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있는 대응교회와
대흥교회를 찾아와서 고민을 나눌 때 전도사님은 저에게 중학교 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보재활원에서 봉사를 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행복하게 말하는 너의 모습이 생각이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는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정도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로 진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갔던 봉사활동에서 나도 모르게 뿌듯함이 있었나 봅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맞은 듯한 멍함과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만류가 있었지만 직장을 관두고 바로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면서 물론 성적도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내 마음엔 좀 더 세상의 재에서 멀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신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입시 요강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필수 서류들은 다 준비할 수 있었고 조건도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교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인 찬스를 통해서 정명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추천서 써주는 대신 대흥교회에 꼭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라고 하면서 추천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뒤에 닥쳐올 광야의 생활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말이죠. 조금 늦게 편입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열심히 편입 3, 4학년의 시간을 보냈고 신앙생활도 나름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역훈련 도중 3년 기도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집이 북구 상격동이었기 때문에 거리도 멀었고 그리고 좀 더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교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대흥교회는 저에게 도피처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릴 적 저희 집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 집을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이 어릴 적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피처의 생활 초반은 꽤 춥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교숙을 하고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지만 교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춥고 배고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올 때만 해도 300명이 채 안 되는 규모였기에 저의 캐릭터는 꽤 많은 분들에게 신선했나 봅니다. 전도사님 설교에 자주 꼴통 남동생으로 설교에 등장을 했다 보니 어떤 분은 꼴통이었다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또라이였다면서요. 저희 면전에서 그렇게 말실수도 하셨고 한 형제와는 농구장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눈빛 교환을 하는 등 꽤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흥교회에서 영적인 가족들과의 돌봄과 기도,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분의 사랑은 지나칠 정도로 저를 옥죄어 왔고 옛날 정 목사님께서 성도들 가정마다 새벽 기도를 깨우기 위해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매일 새벽 전도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정말 새벽마다 전화를 친절하게 걸어주셨습니다. 감사했지만 숨이 막혀오는 건 왜일까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방을 참 많이도 불려왔던 것 같습니다. 많이 싸우기도 했고 대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이해되지 않은 부름도 있었습니다. 바울 때 일인데요. 청년부 모임에서 리더들이 나와 춤을 추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희혁 집사, 사민 집사도 함께 나와 춤을 췄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으로 소환되어져 왔습니다. 그분의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았다고, 너의 춤에서 세상의 죄가 아직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어째 받아야 할까 난감했던 그때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저버린 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방을 박차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교육자이신 전도사님 사역에 제가 방해가 될 거며 내가 떠나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결심은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즉시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대입이 되었나 봅니다. 성서계대 쪽으로 원룸을 알아보았고 신축 빌라 첫 입주로 풀옵션의 방을 저렴하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VIP실, 지금의 인쇄실이 있는 곳에서 옷과 짐을 차에다 싣고 교회를 나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있는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바로 윤 목사님이었습니다.
대현 형제, 교회에서 CMS 운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운행 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저희 마음에는 도망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저는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들어주셨던 윤 목사님은 그렇죠, 이해됩니다. 이 두 마디의 모든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고, 더 이상 길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의 위로를 받았나 봅니다. 윤 목사님과 원투원을 했었기 때문에 친근함도 있었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해프닝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직장 위센터의 경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즉시의 마음을 순종을 지키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센터라는 곳은 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상담센터인데, 서구 북구에 있는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아서 특별교육 2주를 받거나 개인 상담 오는 친구들을 만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3년 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켜 세상에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학교에서 좀 논다는 친구들을 대부분 제가 만났기 때문에 때로는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잦을 만큼 다루기에는 좀 힘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한 카리스마를 하다 보니까 덤비거나 하는 친구들은 없었지만, 항상 친구들과 처음 만나면 신경전 그리고 기싸움은 필수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내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 불경을 외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 말을 녹음해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걱정과 불안은 많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즉시 순종했을 때 끝까지 거부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150명 넘는 친구들이 모두 영접을 하였습니다. 사형리를 전하는 순간만큼은 어린 양이 된 듯 모두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시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영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직장도 괜찮은 편이었고,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도 살고 있었고, 기도도 하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갈급해져 갔습니다. 이런 물음이 있었고 고민이 되었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바로 인생의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를 하게 된 동기, 그때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집을 떠날 명분이 대형교회가 되었고, 도피처 이상으로 대형교회가 나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편법을 일삼는 부장님이 계셨고, 이런 고민을 한 내용들이 정 목사님에게도 전달이 되었나 봅니다. 전화가 오셨습니다. 자주 저에게 전화가 오네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시설에, 좋은 법인에, 좋은 자리인데 이곳을 관두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짧은 4개월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부장님은 파면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출 결의서에 저의 도장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계속 있었다면 저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방법과 이유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네 번째 직장을 얻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중심이 되는 인생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매 순간 갈등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고민과 갈등의 수준은 아닙니다. 중심과 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인교회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인생이 바뀐 저로서는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이 고정될 때 나의 앞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순적히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저에게 대흥교회는 도피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몸 되신 교회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경험과 일화를 나누고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직장을 위해 면접할 때의 일입니다. 결혼을 한 해였던 2014년 그동안 청소년 분야에서 4, 5년을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청소년의 길을 다 막으시고 장애인 쪽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청소년 외에 다른 영역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청소년보다 장애인 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낮아지심과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자립센터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광야를 들어가기 전이다 보니까 나름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툭 치면 예수가 나올 정도로 조금은 충만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좀 있고 직장도 몇 번의 이직을 해봤던 저로서는 면접이 그렇게 긴장이 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면접에 임했습니다. 대답도 곧 잘했고 이 정도면 합격이라는 만족감이 드는 그때 국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력도 있으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시는데 그 담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학벌도 안 좋으면서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빽이 있습니다. 하나님 빽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땀이 삐질 흘렀지만 마지막 질문이었기에 인사를 하고 면접 장소를 나왔습니다. 나만의 합리화를 하면서 그래 멋졌어, 잘했어, 당당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날에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빽인데 떨어질 리가 있겠어? 입사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중간에 앉아 계셨던 분이 바로 협회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교회 장로님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너무 자신만만하고 이런 모습이 안 좋게 보여가지고 떨어뜨려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회장님은 저를 꼭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곤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 교회에 오겠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섬기는 대흥교회가 너무 좋고 맡은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대흥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오늘도 성장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장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목장 당일 캠핑 갔던 사진이고요. 저기 깨알같이 두 분의 사진을 제가 잘라가지고 붙였는데 넘겨주세요. 네, 이우정, 이성은 성도 가정입니다. 2주 전 저희 목장으로 붙여졌고요. 다들 아시는 교회 앞 자박갈비를 운영하는 신혼부부이십니다. 기도 제목은 남편과 함께 신앙을 붙들기 위해 대흥교회에 등록하였는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태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교회와 함께 깊숙이 영적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현우, 권윤아 집사님 가정입니다. 자녀 최소준이고요. 현우 집사님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되고 후유증이 없도록, 그리고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데 2년 전 유산과 갑상선 암 수술 후 5년이 아직 되지 않아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는데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김요한 신미래 집사님 가정입니다. 자녀 김예준입니다.
요한 집사 손가락 화상 부위가 통증 없이 잘 회복되고 흉터 남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며 뿌리 깊은 믿음의 면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준이가 지혜롭고 명철하며 심령이 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입니다. 자녀 남시은, 남주혁입니다. 3년 기도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새벽 저녁을 온 가족이 깨우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목장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매일 성장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은영 집사가 집 가까운 곳으로 재취업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